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의 전으로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 주님을 뵙고 만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반가운 것 같아, 그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세미나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몇 가지 광고, 우리 금요일 날부터 부흥회 있어요. 아시겠죠? 금요일 날 일단 나와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토요일 날부터 안 나와도 돼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박은전 목사님 집회 위에서 꼭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사모함으로 와야 되고, 정말 이번에 꼭 혹시 문제 있는 분들 있으면, 꼭 해결받아야 될 문제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 다 해결받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억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향기마을, 지난주에 우리 광고 드렸는데 향기마을 위해서 도네이션 조금 우리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부지런을 조금만 하시면 분명히 집에서 안 쓰는 것들, 오래 묵혀놨던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있어요. 깨끗한 것들 있으면 잘 정리해서 교회로 좀 갖다 주시면 우리 향기마을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목사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뭐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금년 초인가요? 금년 초에 우리 교단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셔? 근데 목사님, 그런 분이라면 우리 교회가 좀 이 목사님하고 좀 같이 좀 이렇게 연결을 해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목사님의 사역에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달 전부터, 그죠? 2달 됐죠. 2달 전부터 지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가 조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성함은 이용일 목사님이고, 목사님은 조선족 3세세요. 그러니까 증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맞습니까?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쭉 믿음의 가정으로 그랬는데 본인은 아마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우리 은혜 교회, 그러니까 은혜 선교, 우리가 GMI,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헌신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막 중국에서 개척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은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는 큰 누님이 지금 하신다고 그랬던가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총회신학교, 총신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 하시고, 또 거기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인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그 교회를 또 친구 목사님에게 맡기고 본인은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우리 은혜교회에서 훈련을 받으시다가 롤레나이트 지역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모르고, 우리 교회 역까지 찾아왔는데 오늘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오긴 잘 와요 보니까요. 근데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파사디나 옆에냐고, 그래서 옆인데 한참 옆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역도 잘 모르셔요. 그런데 그 영성이 얼마나 정말 이 뭐랄까 하나님 앞에 그 야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하다. 개척한 지 지금 아무도 없는,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데서 개척해서 지금 이제 2달도 채 안 됐는데 13명 모였어요. 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를 본인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이름도 좀 우리식 아니에요.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그대로 한자를 읽으면 은혜화 선교회 맞죠?
맞습니까? 뭐 그래요. 은회와 선교회. 그래서 이게 무슨 선교회야? 선교회 뭐 했는데 그게 교회라네. 이름이 좀 그래요. 중국 사람들 이름 같이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사모님이 오늘 같이 오셨는데 아기 때문에 나가셨는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계시나요? 혹시 사모님이 내 얘기를 계셔도 못 알아들어요. 중국 분이세요. 예. 근데 이제 사모님은 중국에서 여행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나와서 트레스티아스를 하셨어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거기서 깨졌어요. 그리고 두 분이 아마 트레스티아스 통해서 뭐 팀 멤버 뭐 이러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하나 3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함께 오셨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인데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예. 자, 우리 이제 이용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원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원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그 PPT하고 영상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러면 제가 일단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네네. 91년도 제가 요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은혜교회에서 파송되신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정문희 선교사님이시라고 제가 처음 19살 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찍은 그 사진입니다. 예. 이 두 분이 굉장히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저 뒤에 있는 하얀 건물이 예배당이고요. 저희가 교회에 이렇게 유일하게 우리 친구이고, 이 옆에 계신 분이 구태보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먼저 한국에 나가셔서 이분이 총신대학원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저도 한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하게 된 분이시고, 이렇게 그때는 몰랐어요. 사진 찍을 때는 몰랐는데 두 분 다 저도 이렇게 두 분 다 목사님이 되신 거죠. 이렇게 다음 사진.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교회 예배드리는 그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드리는 사진.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신학교를 우리가 그때 또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강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냐면 북경에 있는 한 회사에
저희가 또 그 교회가 그 안에 있어서 그 북경에서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주향이시라고 그분이 찬양 사역자 그 옆에 계신 분 이렇게 같이 또 동역하고 사역을 했던 그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99년도 2월 25일 그 전도사 임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전사 임명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작년 2015년 9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지금 현재 은혜 화선교회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 13명입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기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저희 큰 누님도 얼굴도 나오고 제 둘째 누님 얼굴도 나오고 저는 그때 제일 앞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기 얼굴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목사님 되시고 그리고 다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을 보면은 제가 91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죠. 19살이고 3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 중국과 또 지금 전체 보니까 8개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 그 아까 그 하얀 건물 있는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저희 큰 누님이 지금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고 저보다 먼저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저희 큰 누님은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희 큰 누님 먼저 안수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저의 기도가 한 가지가 있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저의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제가 중국에 가서 또 이렇게 사역자 목사님들 만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다 그래요. 저보고 저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저를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뭐냐면 지난날에 제 삶이 어땠고 제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어떻게 성장을 한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조금 마음으로는 조금 뭐냐면 좀 아쉬운 감도 있어요. 좀 왜 하나님의 어떤 분 보고는 참 뭐 대단하십니다. 뭐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런데 저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좋긴 해요.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저도 좋긴 하지만은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어차피 좀 말할 거면은 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러면은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찌됐든 뭐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여러분 보셨듯이 제가 정말 그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 정말 이렇게 91년도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열악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지만은 제가 사는 그 동네도 그렇고 교회도 너무나도 열악했어요. 우리가 그 아까 예배 드리는 그 모습도 보셨죠. 그게 94년도, 95년도 그때였습니다. 그때였고 뭐 예배당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예배당이 갖춰진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이크 시설도 별로 그렇게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환경이었고, 그리고 뭐냐면 저희가 사는 동네가 거의 뭐 그때는 뭐 비포장 도로, 그래서 어디 가게 되면은 뭐 만약에 어느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기차를 보통 10시간 이상을 타야 되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또 교회 개척했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정신없이 제가 뭔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막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뭐냐면 제가 제가 마음 한 가지 마음에 기도했던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런 걸 이런 또 이렇게 영상과 또 사진을 보면은 또 불쌍한 사람 보면은 당연히 뭐냐면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서의 어떤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교회도 뭔가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먼면은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은 항상 뭐냐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뭐 공안들이 와서 뭐 잡는다 이러면은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뭐냐면 그때 이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뭔가는 좀 도와주고 싶다. 뭔가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아무 뭐 그런 거를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순수한 마음에 그냥 도와주고 싶고 뭔가는 이 환경을 어떻게 뭔가는
어떻게 이거를 좀 개변을 할 수 없을까? 그때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준 성경을 그때 한 권 받는 것이 그게 꿈이었어요. 그 성경을 있으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성경 너무나도 귀하고 그렇게 너무나도 좋았던 성경도 저도 선물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제 좀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뭔가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는 좀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했죠. 그리고 뭔가 좀 말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하여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제가 그 기도를 한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로 뭐 학자다 이러면은 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정말 학자와도 같은 거의 뭐 근접해가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정말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또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이 알아듣는다 여러분에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뭐 한국말 이렇게 쉽게 서로 말씀 나누고 이렇게 뭐 대화가 되시고 의사소통 잘 되시죠? 맞습니까? 예, 잘 되시죠? 영어권에서 사시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금 저희가 사는 우리 조선족 동포 같은 저는 3세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사실은. 제가 쓰는 용어가 여러분 이렇게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저희가 중국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한국어처럼 쓰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저는 음식은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김치와 모든 된장, 고추장 다 담가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저는 음식이 같고 먹는 것이 똑같으니까 언어가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딱 가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뭐냐면은 일반 어떻게 이런 대화도 뭔가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때 그렇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라왔지만은 나중에 제가 7년 지나고 나니까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다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또 한국어로 타이핑을 해서 타자도 또 잘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또 논문도 쓰고 그래서 졸업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듣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다 똑같은 한국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 하나님 나를 알아듣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저는 없지 않아 뭐냐면은 제가 아직은 교수라는 공식적인 그 직함은 없지만은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교수라는 말 듣습니다.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제가 어쩌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중국어 통역 사역을 하다 나니까 그 베데스다 신학교에 중국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중국 현지 있는 목사님들 중국 분들이신데 그 상해 그 근처에 있는 그리고 절강성 그쪽에 있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신학을 하게 되고 제가 그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20명 정도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뭐냐면은 갑자기 뭐냐면은 그 교수 직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의 어떤 그 페이도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수 이름 직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혼자서 뭐냐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혀를 주셨고 이 지혜의 혀도 뭐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렇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받고 또
뭔가는 상대방에게 또 막 그냥 상처 주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나니까 말이 좀 뭔가는 지혜롭게 된 것 같아요. 말이 지혜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부터인가 어떻게 제 친구들,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그 모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고 카톡방으로 이렇게 막 연락하게 되는데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서 친한 친구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만 그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너 진짜 말 이쁘게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쁘게 잘한다. 하여튼 그 소리를 제가 2번 들었어요. 또 다른 분에게서 듣고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지혜의 그런 효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한 정말 아무도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그때하고 저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단순하게 뭐냐면 그때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이 뭘까 끝까지 다 읽었으면은 참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6절에서 8절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시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투는 그러죠?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뭐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좀 안 봤던 게 저에게는 좀 뭔가는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씀이 고난과 수욕과 대적과 그리고 내 등을 맡기며 피하지 아니하며 가리우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난의 그 시절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점이었죠. 예, 이사야서에 관한 그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어려운 어떤 사역이고 어려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래 갈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뭡니까? 막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겠다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헌신했던 그 부분이 뭡니까?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그런 거를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고 싶었고 그런 환경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학자 알아듣는 사람 지혜의 혀를 주기까지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 훈련의 어떤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그냥 제가 갑자기 막 그냥 된 건 아니겠죠. 갑자기 막 누군가 막 다 해 도와줘가지고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 시간이 되는 만큼 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골에서 그 태어난 그 어떤 한 남자아이 청년을 이렇게 미국에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은 그 또 아까 목사님 말 제가 총신대학원을 나오고 총신대학원 나오면 꽤나 자부감을 느끼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에까지 와서 선교 그것도 박사 학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선교학 박사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너무나도 감사죠.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훈련하셨는가? 첫 번째, 고난 가운데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고난 가운데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봅니다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고통 가운데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였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 그 했던 기도가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돌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돌을 들어서 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리냐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생각을 저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 가운데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마음에 와닿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목사님도 중국에 많이 다니시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다녀오셨겠죠? 중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핍박도 많고 아직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영적으로 치열한 곳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굉장히 제가 살던 고향이 아까 사진 보죠. 어디냐면은 흑룡강성이라고, 할빈 아시죠? 할빈이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중근이 2등 방문을 총으로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예, 암살을 했던 곳이죠. 지금 거기에는 안중근 열사의 기념비가 굉장히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그곳은 겨울은 영하 25도에서 30도, 굉장히 춥습니다. 엄청난 추운 거죠. 근데 겨울에 저희가 사역을 많이 다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골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가면은 그분들이 농사 일을 하고 겨울은 내내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좋은 사역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때 사역을 어디로 간다면은 감옥사라고, 그때 그 지역이 석탄 나고 막 광산이 굉장히 막 굉장히 개발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 동네 교회가 동네 교회가 갑자기 여기다가 제가 메모를 했는데 방정교회라고요. 방정교회라고 그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방정교회. 그곳에 저희가 세 분의 어떤 사역자, 저희가 임춘산, 우리 여기 아까 영상에도 나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임춘산 지금 목사님 되셨고, 그리고 하분단이라고 하시는 우리 여성 사역자,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게 됐죠. 방정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냐면은 가서 집회를, 제 순서는 잘 마쳤어요. 은혜 가운데에 막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셨고 집회를 잘 마치고 제 순서를 마치니까 저는 가야 된단 말이죠. 먼저 가고, 그리고 임춘산 우리 집사님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자기 맡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지역을 나오려면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기차 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맞춰서 기차를 타야 되니까 9시에 가서 그 기차를 타야 되는데,
저녁 집회를 7시인가 그때 마치고 걸어서 한 2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 거리죠.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가다가 뭐냐면은 마을 밖을 금방 나왔는데 뭐냐면은 그 동네에 있는 뭐냐면 이렇게 마을의 깡패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저하고 하분단 집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나오다가 만난 거예요. 원래는 뭐냐 기차역까지 우리를 이렇게 배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회 또 집회고 있고 하니까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마을을 금방 벗어나자마자 뭐냐면은 우리가 만난 거예요.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 마을의 깡패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고 그 하분단 집사님은 그때 저희 누나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일을 닥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뭔가랑 우리가 마을에서 빠져나오고 집회하는 걸 보고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 근처로 얼씬되다가 뭔가는 눈꼴 사나웠던 거예요. 우리 하는 행동들이 어디 지방에서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뭔가는 이렇게 자기 허락도 없이 뭔가는 한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나오는 걸 노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는 그 시점에 뭐냐면 길목을 막은 거예요. 막았고 그냥 갑자기 뭐냐면은 그냥 4사람인가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구타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순교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굴 그리고 온 몸이 막 그냥 터져가지고 만신창이 됐죠. 근데 그 당시는 아픈 거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고통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때에 같이 가셨던 하분단 집사님이시라고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내가 막 당하니까 막으려고 막는데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죠.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구타를 당하니까 자기들끼리 뭐냐면은 막 그만하자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더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만두자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뭐냐면은 그거를 막으면서 하분단 집사님이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그 깡패들의 손을 막으면서 기도가 뭐냐면은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뭐냐면 저도 그 기도가 갑자기 뭐냐면 제 마음속에 머리에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제가 좀 마음의 평정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확 이렇게 되찾으면서 그러면서 정신이 좀 들면서 근데 그 순간에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맞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왜 맞아야 되는 거야? 내가 뭐를 잘못했게? 내가 왜 맞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한쪽으로 뭐냐면은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뭐냐면 내가 뭐를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뭔가는 행동 거지가 뭔가는 저 사람들의 눈에 좀 어긋났나? 막 이러면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는 주님의 그 기도는 뭡니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한 기도는 뭡니까? 그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에 이 문제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떤 의미였냐면 제가 그 순간에 뭐냐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뭐냐면은
그 모든 죄를 뭡니까? 자기에게 돌리는 기도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누구에게 그 죄가 누구에게 돌려달라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했고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잘했고, 그리고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내 옆에 있는 남편 그리고 또 아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그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죠. 주님, 저 사람들의 모든 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누가 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도 바로 그게 뭡니까? 나에게 돌려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죠. 저 사람 모든 문제를 제가 지겠습니다. 나에게 돌려옵소서. 그런 기도였겠죠. 그런 기도를 할 때에야만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수치를 당하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수치를 당하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중국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나면은 어떤 그런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욕먹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또 그렇게 막 신고도 못 해요. 여기는 미국 같은 사회는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욕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신변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구타를 당하고 욕먹으면 그대로 그냥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한 번은 뭐냐면 우리 그 교회에 원래 저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이렇게 한국에 가신 분이 있으셨어요. 한국에 돈 벌어 가신 분이 우리 교회 분이신데 그분들이 한국 가셔가지고 무료 신학원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무료시로 신학교 공부를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단체가 뭐냐면은 신천지였어요. 무료 성경 학원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걸 하고 온 거예요. 교회로. 자기 동네로 왔어요. 파송됐겠죠.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우리도 그냥 뭐 학위도 받아왔고 뭔가는 이렇게 공부하고 왔다니까 뭐 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죠. 같이 저도 모르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뭔가는 점점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막 한국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알게 된 것도 누구 가르쳐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단 연구소에서 그 한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관한 신천지 교리에 관한 이 책 두 권이 어떻게 저희 손에 온 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놀란 게. 그래서 뭐냐면 그때 알게 이거는 문제구나.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린 것이 뭐냐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그 하얀 건물. 그리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된 것이죠. 근데 일단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냐면은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쪽 신천지 그쪽에서. 그래서 하루는 금요 예배 드리고 딱 왔는데 이 사람이 또 길목을 막았어요. 내가 오는 길목을 딱 막아가지고. 그리고 뭐냐면은 또 나는 왜 그렇게 얻어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얻어맞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뭔 기도를 내가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근데 또 길목을 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는 세게는 안 맞았는데 또 막 그냥 구타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불과 나이가 23살, 24살이었어요. 이렇게 그때는 몸이 말라가지고 그때 50kg도 안 됐어요. 한국 갈 때는 50kg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뭔가는 좀 나이가 젊으니까 그 아저씨 같은 사람 얼마든지 내가 싸우고 이길 수 있는데, 싸우고 싶었는데 뭔가는 못 싸우겠더라고요. 싸우지는 못했고 그냥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덩치 크고 하니까 제가 그냥 눌려버려가지고 얻어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일단 집으로 왔고, 근데 뭐냐면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맞을 이유가 안 되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약해도 저희 둘째 매형이 그 지역에 그래도 그 형제가 3형제거든요. 그 꽤나 주먹을 쓴다는 사람들이 그 동네가 있는데, 내가 말만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난리가 나죠. 큰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그걸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그렇게 참았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지 그냥. 그랬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누나도 알고 매형도 알고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안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일단 다 말려. 그만 우리가 일단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다. 내가 크게 아니니까 괜찮다. 그래서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그다음에 우리 그 친척들 매형도 벼르더라. 두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보자. 가만 놔둬. 그리고 벼르고 있었고 기회를 찾았고.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일단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그 지역 교회에서 명성교회, 그 명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우리가 일단 발판을 잡았어요. 일단 내가 구타를 당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사람 여론이 다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발판 잡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한 곳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지역 도시로 그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진출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며칠 지나고 나서 듣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천지 그 예배겠죠.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누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그곳에 불이 나니까 그게 다 막 이렇게 전소돼 버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어찌됐든 할렐루야, 어찌됐든 그렇게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발을 못 붙였어요.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말을 못 붙였어요. 그 사람들과의 그 사람 성경을 잘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지혜를 신학 공부도 안 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다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제가 아는 교회, 사역자 교회로 가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저도 어떻게 그곳에 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목당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사역자는 뭔가는 이 문제에 대한, 이 신천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론을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냥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또 말씀을 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면은 말씀으로 또 풀어서 그걸 넉넉하게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잘 넘기고 이기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뭡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미국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육신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되 끝까지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베드로도 나옵니다만 가룟 유다도 나와요.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쓰시고 거기에다 두 인물을 첨부해 넣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의도적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의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는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뭡니까? 내 할 일을 하라. 가룟 유다가 팔 거를 아시고, 그리고 뭐냐면 그들에게 발을 시켜주시고, 베드로를 발을 시켜주시고, 자기를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게는 떡 한 조각을 주시고, 그거는 물론 사인이기도 사인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제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주겠습니까? 다 아는데, 자기를 파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라면 그게 그렇게 쉬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쉽습니까? 저는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쉽더라고요. 안 쉬웠어요. 성경에도 보면 대적하는 사람을 보면은 뭡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형제가 아니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수를 갖겠다 그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뭡니까? 창을 들어서 던지고 그랬죠. 저를 대적했던 사람이 저를 정말로 지금까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를 제일 힘들었던 사건, 저를 제일 힘들게, 무엇보다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희 친누나, 지금 목사님이 되신 누나. 예, 그때는 집사였고 사찰 집사였고, 교회당 예배당도 제가 다 하고 뭐냐면 누나를 사찰 집사로 넣었어요. 근데 그게 제 실수였던가? 제가 잘못한 건가? 어찌됐든 뭐냐면은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사찰 집사를 세웠고, 근데 뭐냐면은 이 삼자교회 가입 문제, 저는 항상 뭐냐면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사역과 제 행적을 그 지역에 있는 그 시공화국 정보과, 이분들은 전부 외국 사람들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종교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분들, 이 사람들이 내 행적을 다 아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하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근데 일단 삼자교회 가입해다 핍박하는 그 시대에서 뭐냐면 교회를 오픈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중국에서. 그 2004년도. 근데 그때 뭐냐면 내가 실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삼자교회의 그 위원들,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나하고 교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저는 어찌 보면은 그 시대에 나이가 어리지만은 1세대 사역자. 그 사람들은 다른 정부 신학을 나오신 삼자 신학을 나오고 그분은 2세대에 속하니까 나는 어찌 보면은 좀 원로 뭐 이런 그 지역에서 그 나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내 나중에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누나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전화도 그러고, 나를 앉혀놓고 뭐냐면 전화하는데 뭐라고 하면 이 교회 주인은 이 교회 사역자는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나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싸우지도 못하고, 왜 또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는지, 당하기만 하는 건지. 그래서 뭐냐면은 그리고 나니까 뭔가는 점점 교회 안에 행정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요. 뭔가는 내가 남자로서의 뭔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싸우자 하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하라 이렇게.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실권과 모든 거를 교회 예배당 문서 모든 걸 다 교회 예배당에 내려놓고, 그리고 저는 뭡니까? 그때부터 혼자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냐면 그 정부에서 뭐냐면 일단 제 이름이 찍혔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만약에 한 번만 더 종교 생활을 해라. 그 전에도 몇 번 도망가기는 도망갔습니다만, 제가 도망가면은 누나가 잡혀서 가서 신문 받고 그랬고, 근데 일단 이런 문제 앞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문제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저는 혼자 예배를 드리고, 그 시공국에서 뭐냐면은 정보까지 일단 이제 이번에만 잡히기만 하면 3년 판결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때 뭐냐면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2달째 만에 뭐냐면 아까 같이 사진 찍었던 그 총신대학원을 먼저 나오신 친구가 제 소식을 알고 모든 서류를 보내주니까 바로 뭐냐면은 한국의 법무부 사증 발급 인증서를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한 달 만에 제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제가 그래서 도망가게 된 거죠. 보따리 하나, 성경책 가방 하나, 그리고 배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쫓겨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이 마음속에 그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냐면 누나에 대한 그 분노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은 한 3년인가 지났어요. 항상 마음에 그게 문제가 되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래서 나는 용서를 못할 것 같다. 누나는 용서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기도도 못했고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것 뿐입니다.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3년 지나고 그래도 누나니까 엄마도 부모님도 거기 계시니까 그래도 보러 가야 되니까 갔는데 뭐냐면은 시간이 뭔가는 어떻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나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누나가 달라졌어요. 그래 가니까 뭐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고 그리고 뭐냐면 선교 헌금도 보내주겠대요. 그리고 선교 후원도 해주겠대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안 보내줘도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사건이 지나면서 뭐냐면은 지금은 누나하고 뭐냐면 너무나도 좋은 동력자가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나하고 같이 기도도 나누고 어려울 때는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런 모든 일들이 뭡니까? 누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너더러 한국에 나가게 하고 공부하게 했다. 그 말은 내가 할 말이지 자기가 왜 그런 말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누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감사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사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뭡니까?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은 현재는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몇 시까지 목사님이십니까? 끝났죠?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해 주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더러 하나에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선교 사역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저희 생각에는 뭡니까? 이 선교로 나가시는 분들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지금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50%가 서로가 결혼하고 50%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30명으로 시작한 우리 같은 정말로 기도의 용사들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10,000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선교 단체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지났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과 4사람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제가 한 사람 어떤 문제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그 훈련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뭡니까?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존경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곳은 다르고 우리가 맡은 직임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정말 가문마다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신 주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을 자고 내일 또 새하루를 맞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는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